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사시면서 삶 가운데 감탄이 많았습니까? 탄식이 많았습니까? 제가 영어로 질문을 했나요? 감탄이 많으셨어요? 탄식이 많으셨어요? 어머, 감탄이 많으셨다면 할렐루야고요. 지난 일주일만 아니라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 감탄이 많았을까요? 탄식이 많았을까요? 아마 탄식이 많았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탄하며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 그래서 감탄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그 감탄이 탄식으로 바뀌어서 늘 삶의 무거운 짐에 억눌리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사는 존재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두어 달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상하게 이 다윗의 탄식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도무지 이 다윗의 탄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가 않아서 미루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성령의 탄식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야겠구나 해서 다윗의 탄식함을 그런 각도에서 좀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탄식하는 우리네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또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물어보면 다윗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이 통일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은 사실 블레셋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식민지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군요. 그래서 블레셋의 약탈과 핍박으로 이스라엘은 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늘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전쟁을 하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그 다음에 항상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매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혼자서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옆에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많은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나라를 이루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자는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인지 그들의 행적과 또 그들의 명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1장에서 기록하며 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의 내전을 종식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략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가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고 이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 왕가와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전을 이제 끝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공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오늘 본문,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행적과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다가 이곳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4장과 사무엘하 5장에 있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이 세 용사가 해당 그 전쟁에서 이루었던 일을 따로 빼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더욱 힘을 키우기 전에 꺾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르바임 골짜기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왔고 심지어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차지해 버렸습니다.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공에 전쟁하기 좋은 위치를 모두 블레셋에게 내주면서 이 전쟁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 중간 허리 부분을 치고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남쪽 헤브론에 주둔하고 있었던 다윗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허리를 그냥 끊어버린 상태였어요. 북쪽에서 다윗을 도우러 내려오지 못하도록 허리를 아예 끊어버려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하기 좋은 위치들을 다 이미 차지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아둘람 굴 근처의 산성에 군대를 주둔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번 등장하는 곳이 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주로 도망하고 숨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블레셋에게 전쟁하기 좋은 위치를 내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서 1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은 이 아둘람굴 근처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다 보니까 아둘람굴 있는 그 지역 전체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둘람 굴에 또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곳이잖아요. 도망치고 사울을 피해서 숨고 도망치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면서 그곳을 떠날 때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나 봐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아둘람 굴이라는 지역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며 고생했던 그곳은 다윗에게는 끔찍한 그런 기억이 있는 고통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다윗은 또다시 아둘람 굴에서 지냈던 것과 같은 비참한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우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내전이 끝나자마자 나라를 정비하며 안정을 취하기도 전에 블레셋군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고요. 다윗을 끝장내기 위해 쳐들어온 블레셋을 막지 못한다면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또다시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진다면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의 날씨와 고향인 베들레헴마저 빼앗긴 그런 심리적 압박감에 다윗은 갑자기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면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탄식처럼 흘러나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다윗이 갈망하여 아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한 말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는 말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차지한 것을 보고 있던 다윗은 갑자기 자기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 동네에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분명히 그 우물물을 먹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어서 그 물을 길어다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떡을 해먹고 물을 마시고 씻고 그랬어요. 그 집마다 지금처럼 뭐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공동 우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우물은 모든 그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라면서 그 우물물을 어려서부터 먹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곳에 들러서 물을 마시고 물을 담아갔고 다시 또 돌아오는 길에도 들려서 양떼에게도 물을 마시우고 자신도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던 다윗은 갑자기 그때 그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는 말은 부하들에게 니들 내가 지금 그 우물물이 먹고 싶으니까 당장 가서 그 물을 떠오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 좀 떠다 줘서 나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시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탄식과 같은 혼잣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 혼잣말을 곁에 있던 세 용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불리한 전황 속에서 답답해하는 그 다윗을 곁에서 보고 있던 세 용사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자, 지금 베들레헴에서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기까지는 셀 수 없이 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지금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다윗의 세 용사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블레셋의 시각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시각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세 명을 보고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작 저 세 명으로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은 아니겠지, 우리랑 싸우러 오는 것은 아니겠지. 오늘날 같았으면 막 중동 지역에 막 자살 폭탄 테러 범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딸랑 세 명이서 지금 겹겹이 블레셋 군대가 에워싼 곳을 지금 달려오고 있더란 말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휘관을 암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이 밝은 대낮에 와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야심한 밤에 와야지 그게 정상인데 지금 벌건 대낮에 그것도 세 명이서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모두가 싸움에 능한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그곳을 지금 세 용사가 돌파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돌파하고 지나가서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충돌하여 쪼개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용사가 이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돌파해서 지나갔다라는 말을 원전의 의미를 직역을 하면은 이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여 쪼개고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다윗의 세 용사는 대낮에 지금 완전 무장하고 있는 적의 대군 한복판을 싸우면서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도 당황했겠지만 갑자기 세 놈이 달려와서 싸움을 거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이내 전열을 가다듬고 이 세 명을 막기 위해서 군사들이 분명히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용사들도 이 세 명을 막기 위해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이 세 용사를 당해내지 못하고 달려드는 족족 다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싸우며 뚫고 지나가 베들레헴에서 마침내 이 세 용사는 그 우물물을 길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길어서 가죽 부대에 가득 담고 다시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파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에서 우물을 떠고 다시 그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블레셋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 군대를 뚫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용사는 아마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길어온 그 물을 다윗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윗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이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저 탄식하며 조용히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인데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적진을 뚫고 우물물을 기르러 갔다 온 것입니다. 온몸이 피와 땀에 젖어서 숨을 헐떡이는 세 용사와 그런 그들을 비장한 눈으로 바라보는 주변의 군사들이 다윗의 눈에 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가슴이 울컥하여 다윗이 도저히 세 용사가 길어온 그 우물물을 마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물은 너무나도 소중한 부하들의 생명과 피를 담보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9절에서 이 우물물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던 세 용사의 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우물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것을 갖다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말은 이 우물물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 됩니다. 율법의 제사법에 따르면 제물의 피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했습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피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부하들의 피로 여기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부하 3명을 한꺼번에 죽게 할 뻔했던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다윗이 탄식하듯이 내뱉었던 그 혼잣말을 이 새 용사가 듣고서는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 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영향력은 리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는 영향력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그냥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있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리더입니까? 부모가 리더입니다. 교회는 정말 리더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기관장들, 또 구역장, 전도회 임원들,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회나 사라회나 한나회 같은 어른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리더고요, 사업장에서는 업주가 리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따라서 리더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서 리더가 되고요, 집에 가서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 가장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그 부서 혹은 그 기관에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집에 돌아가서는 또 집에서의 각자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형제들 가운데서 리더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토끼가 똑같이 울어도요, 사자가 우는 게 더 무서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말하고 토끼가 똑같은 말을 해도 사자가 말하는 게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서 평사원이 나는 짜장면 먹을래요 라는 거 말하는 것과 사장이 자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리고 난 짜장면, 평사원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짜장면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평사원과 사장이 말하는데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말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와 제가 똑같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무심코 내뱉은 말에 새 용사의 헌신이 무모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다윗이 탄식하면서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갔다 온 이 일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무모하고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땅 깊숙이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는 그만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돌아간 다음에 블레셋 진영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의 그 진을 돌파하고 충돌해서 쪼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돌아간 다음에 이 블레셋 진영, 좀 시각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블레셋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단 3명이 자기들의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된 군대를 충돌해서 다 쪼개버리고 돌아가 버렸으니 블레셋의 군대의 사기는 아마도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저 3명을 못 잡아가지고 저거를 우리 진영을 그냥 휘젓고 돌아다니게 내버려 둔다니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블레셋 진영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네 왕이나 혹은 군대 장관을 노리고 온 것 같았는데 저 3명이 분명히 우리 왕을 죽이거나 군대 장관을 죽이려 들었을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목숨을 걸고서 블레셋 진영 한복판으로 돌파한 것일까? 블레셋 사람들 굉장히 그게 의아했을 거예요. 고개를 갸웃하면서 도대체 저 3명은 이 뭐하는 짓일까? 쟤네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드디어 그 의문이 풀렸을 때 블레셋 군대와 군 지휘관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베들레헴 쪽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로부터 보고가 올라옵니다. 미친 듯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했던 3명의 용사가 베들레헴에 와서 가져간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물물을 기록한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쟤네들 왜 여기를 휘젓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용사들 다 죽이고서는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서는 뭐 중요한 것을 가져갔으면, 너무나도 귀한 것을 가져갔으면 모르겠는데 우물물을 길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주군인 다윗 왕의 심한 갈증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블레셋 군이 기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명이 미친 듯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와서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길어갔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물물을 왜 길어간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저런 미친 짓을 한 거냐면요. 그런데 그들의 왕인 다윗이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심한 갈증이 있는 것을 보고 이 3명이 미친 듯이 달려와서 그 우물물을 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기겁했을 거예요. 아니, 뭐 저런 미친 녀석들이 다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군은 다 저런 미친 놈들밖에 없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지닌 용사들이 저렇게까지 미친 듯이 헌신할 수 있는 충성심을 품고 있다면 이 전쟁을 아무리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도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 전쟁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 다윗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내게 됩니다. 역대상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역대상 14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쪼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세 용사가 블레셋을 돌파하여 그들을 쪼갰던 것처럼 결국에 다윗은 블레셋을 다 쪼개고 흩어버리며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혼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 혼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이 세 용사의 헌신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다윗의 바람을 주변의 다른 용사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탄식하는 소리를 3명의 용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었던 30명의 용사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세 용사와 같이 용맹한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곁에는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단이 오늘 대역대상 1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물을 가지러 블레셋 진영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던 용사는 3명뿐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용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 아둘람에도 시원한 물이 있는데 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굳이 적들이 차지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요? 아둘람 굴에 물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 아둘람 지역에도 분명히 시원한 우물물이 있는데, 또 어떤 용사는 블레셋 군대가 겹겹이 싸고 있는 베들레헴의 물을 먹겠다고 하면 우리더러 죽으러 하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그 말은 지금 당장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길어와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심적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윗의 심적 상태를 제대로 간파한 사람이 이 3명의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참 마시고 싶다라는 이 말은요, 빨리 가서 그 우물물을 구해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가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지 그것을 표현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모든 여건과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사울 왕가와의 내전으로 국력이 많이 소모되었고요. 지금 또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심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지난 10몇 년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아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린 시절 마셨던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 탄식함이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내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내가 너무나도 이제는 힘들어서 진짜 버틸 힘이 바닥까지 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의 비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버티고 견뎌내야 했던 수많은 위기와 아픔과 서러움과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또 리더로서 외로움과 그 짐의 무게가 다 담겨 있는 말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먹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너무나도 지치고 고단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제대로 위로도 받지 못하고 늘 탄식하고 늘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했던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구나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윗이기 이전에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철과 같은 멘탈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고요. 그의 시편을 살펴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송도 많지만 그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시편도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지치고 고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이 다윗의 삶에는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강철과 같은, 무슨 말을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 그런 강철과 같은 멘탈을 지닌 사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때 다윗의 나이도요 30대 후반, 우리 교회 다니엘 청년들 정도의 나이예요. 그
그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리더도 누가 정말 수고했다라는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었으면, 지난 10수년 동안 내가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 다윗 왕이여 정말 수고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었으면,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라고 힘을 북돋아 주었으면,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자고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담긴 말을 새 용사가 헤아린 것입니다. 내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어찌 누가 그 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꼬,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이 새 용사가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너무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에는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고 적들과 싸울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곁에는 우리 같은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라는 의미가 이 새 용사가 떠온 우물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새 용사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떠온 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새 용사가 어떤 마음으로 물을 들어갔는지 알기 때문에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감탄하며 살 때보다 탄식하며 살 때가 더 많은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탄식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로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식하는 존재로 끝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누구도 탄식하냐면 성령도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도 탄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이 세상 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시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탄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고아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아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와 같이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은요, 우리가 하는 탄식하고는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은 포기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탄식하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성령님의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 성령님의 탄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성령의 떠맡으심이며 성령의 책임지심이 성령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탄식하고 내 자녀들도 탄식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탄식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다 탄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의 탄식을 듣고 이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물을 가져와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흡족하게 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담임 목사님께 저 세 명의 용사처럼 헌신하고 충성해야겠구나 라고 제가 요구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교주가 되고 또 다른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라도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때는 저를 여러분들 내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세 용사처럼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용사처럼 오늘 탄식하는 나를 위해서 또 다른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다윗처럼 탄식하며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고, 누가 나를 위해 내 몸과 같은 교회에서 충성할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복음을 전할고, 누가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고, 누가 이 공동체를 살리며 희생하는 사람이 될고. 오늘 본문의 세 용사는 다윗이 탄식하며 내뱉은 그 말에도 헌신하고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상상도 못할 큰 승리를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의 이 고단한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리더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서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각 기관장들, 교사들, 구역장, 권찰,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 부서, 여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리더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서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굳은 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애쓰는 리더들, 여러분 토요급식, 또 주일날 주방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헌신의 리더들, 여러분들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리더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당연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리더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의 해소처가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리더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위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무게와 삶의 고난의 무게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그래서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성도들을 서로 보듬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쪼개서 흩어버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탄식하며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참 의지할 것 없고 붙잡을 것 없고 소망으로 삼을 것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에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하나님 그 위로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